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비가 참 운치 있게 내렸습니다. 또 오늘 잠시 햇살을 주셔서 예배당에 오는데 어렵지 않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다 오셨든지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러니 잘 오셨어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왜 주셨는가? 우리 교회 올해 4가지 실천사항이 있었잖아요. 성경 일독하기, 기도에 참석하기,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기,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기.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해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영으로 드린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실되게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에게 깨끗하지 않는데 예배의 장소에 와서 우리가 가면 쓰고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올 때는요, 상한 심령 드리고 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회복을 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옵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올해 실천사항이 예배 10분 전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10분 전에 와서 뭐 하는가? 오늘 읽을 본문 그리고 찬송가가 어디인가 미리 찾아 놓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자 했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 찬양대를 위해 오늘 누군가는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말씀 앞에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처음 오면요, 여러분 막 즐거우십니까? 걱정스러우십니까? 저는 즐겁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회 새로운 식구가 오면 즐거운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를 돌아다니는 이단 껍데기들이 있어서요,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야기해보면 이분이 초신자인지 기존의 신자인지 알잖아요. 초신자는요, 할렐루야예요. 기존의 신자면요, 그분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파악을 해서 교회 연락해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단의 앞잡이인 것 같다 그러면요,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사랑으로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단의 세력들이 흔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있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요,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데 써야 할 힘을요,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를 드립니다. 저를 내어드립니다. 드림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저 말씀의 위로를 좀 받으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으랍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선행되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오신 분과 그렇지 않고 허겁지겁 예배 와서 앉아있는 분과 예배 은혜가 같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두렵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관하여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올해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 3,000장 정도 성경을 읽어 나가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꽤 많이 읽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책을 읽는데 수학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캐낸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또 반대로 역사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수학 공식을 찾아내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슨 책이든지 책을 읽을 때에는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먼저 그 책을 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얻어가십시오, 저자가 기획한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여러분이 27절과 28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하나님 좋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아요. 그 말씀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리고 섬기면 복 주신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따르던 신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전에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가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행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사생자가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 아하, 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복 받기는 원하는데 말씀 실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요, 복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과 같지요. 종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금으로 됐어요. 이게 너무 귀해서 애지중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 종 아닙니다. 그 데코레이션이죠. 그 장식품이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말씀 많이 안다고 실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올해 초에 이 알코올 때문에 거의 사경을 헤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되는 건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간질 환자와 똑같아요. 알코올이 점령하니까요, 막 돌아가요. 비틀어져요. 그리고 자기 혀를 막 깨물어요. 그래 죽는 줄 알고 함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저에게도 기도 의뢰가 와서 기도하고 방문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경을 헤맬 때 빨간 성경책을 봤대요. 제가 그걸 듣고 왜 빨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녔던 성경이 빨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교회 다녔다 그 말이에요. 요즘 빨간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려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왜 복받는다 이걸 몰랐는데 이제 알겠대요. 그 뭐라 하셨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말씀을 알기는 했는데 실천하지는 않았대요. 아, 이건 말씀 실천해야 복받네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질문해 봐야지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또 그 다음 질문이요. 여러분 성경대로 얼마나 사십니까? 이것은 구약의 표현이고요. 신약적인 표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것이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요, 말씀이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로 인도를 해서 주님 믿게 하려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건요 그분을 교회로 모셔오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분에게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에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요, 도전은 될지 모르나 그게 믿음을 생기게 하진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해야 합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언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베풀어지는 선행이 공허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선행이 없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의 감동만이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섰을 때만 내 심령을 주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눌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그동안 통독하시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독하는 것이 때로는 100장을 읽을 수도 있고 하루에 10장을 읽을 수도 있고 5장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독을 하다가요, 반드시 여러분이 걸려야 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통독도 하지만요, 어쩔 때는 한 장 가지고 한 달을 씨름하기도 하고 한 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도무지 못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많이 읽어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요, 엉뚱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요, 성경을 우리는 깊이 못 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히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믿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자들과 나누시겠는데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꼭 맞는 거, 완벽한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대개 이제 청년기를 지나가서 몸이 이렇게 나지 않으면 어떤 양복은 10년도 입고 15년도 입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1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는데요, 이거 못 입고 다녀요. 어디가 헤어졌느냐? 아니에요. 한 15년 전에 걸 입고 다니면요, 꼭 핫바지를 걸친 것 같아요. 요즘은 남자들 옷도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스키니해야 옷 맵시가 나잖아요. 그러니 옷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옷장에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분명히 넓어질 때가 올 것이다. 남자들의 양복은 양복 윗단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들었다가, 뒤에 트임이 하나가 됐다가 두 개가 됐다가, 앞에 칼라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넥타이가 줄었다가 넓어졌다가, 이것밖에 없어요. 여자들도 치마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보세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어깨 뽕도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지금은 뽕 빠졌잖아요. 말이 이상하다. 좀 이따 보십시오.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요. 패션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 다른 걸 만들어낸 걸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넓어지는 게 제 아들 때나 가능할지 손자 때나 가능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10년 전, 20년 전 옷을 입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아요. 온전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울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손으로 행동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걸 온전하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을 했을 때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울린 사람이다, 균형을 이룬 사람이다. 이처럼 온전한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신속하게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을 하고 타락한 자리를 생각을 하는데요, 선악과 이전의 에덴은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이 그게 무슨 완벽입니까? 그러니까 완벽이에요.
나를 누군가 로봇으로 만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원래의 제가 아니고 복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내 원래의 주인이. 그럼 내가 무슨 완벽합니까?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선행을 행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완벽이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온전한 길을 선택한 그걸 완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온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형상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진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만들어내 천국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사역,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온전하다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하는가?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책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합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인 반응을 할 때예요. 이 단어들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교훈하시느냐? 성경이요. 누가 우리를 바르게 하시느냐? 성경이요. 누가 우리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책으로 읽는다고 하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읽어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었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 앞에 서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가르쳐도 배우는 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말씀 앞에 섰는데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이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삶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변하셨습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언제 영어로 말했습니까? 두 분이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변하셨습니까? 그래서 변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했냐 그 말입니다. 말씀은 읽는다고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왜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은 투명 인간 보듯이 해요. 본체 만찬한데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불쾌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본체만치 한다면 그게 바로 말씀을 투명 인간으로 대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하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많이 알라고 주셨는가? 그래요, 많이 알라고 주셨어요. 무엇을 많이 알라고? 하나님을 많이 알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 본성이 변화되어 구원받고, 첫 번째. 두 번째, 믿는 자가 온전한 사람 되라고요.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실력을 드러내는데요, 그 실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해도 될 것이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요, 무대 앞에 섰을 때 실력자로 인정받습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무한하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자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했으면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말씀을 한 장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해요. 언제까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밥 먹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펼 때까지 해야 이게 내게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일어나서 거의 버릇처럼 침대에 무릎을 꿇거나 베개맡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감동받은 날 말씀을 왕창 보고, 감동 별로 없는 날 말씀을 멀리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이요,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이 습관입니까? 애써야 읽어지시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이 애를 써야 말씀을 읽는다면 아직 우리는 말씀 읽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하라고 하는 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건요,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번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내가 나비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씀을 읽는 것이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한 사람에게는요, 옛사람의 악한 본성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쩍쩍 갈라질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셨을 줄로 알아요. 그럼 그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깨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뻥 하고 깨져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이 깨져야 되고, 나의 교만이 깨져야 되고, 나의 왕 되려고 하는 본성이 깨져야 됩니다. 계속 깨져야 해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자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다? 아, 그래요? 이건 우리 시작한 거예요. 한 발 뛴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느 날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날 놔주질 않네. 어느 날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네. 아, 이 말씀이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서 넘쳐나는 기쁨의 샘이 나에게 연결돼서 콸콸 넘쳐나는 기쁨을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쯤 되었을 때 말씀 앞에
저는 섰습니다.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건 무엇 때문이냐? 나를 변화시키려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교훈해 주십시오. 책망도 듣겠습니다. 제 어그러진 거 바꾸시려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어휘로 교육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려고 할 때요,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위한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지요? 말씀 앞에 설 때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이 책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말씀 앞에 서면요, 그럼 우리의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뭔가? 청종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복은요, 땅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하는 복의 세트 아닙니까? 이걸 받기 위해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면 내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왜 주셨는가?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믿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대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선포한 것이라면 그 말씀을 심어보십시오. 말씀을 실천해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데 실천하지 않잖아요. 능력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